세례 요한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뱃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자임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좀 그 당시로 보면 획기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들 선지자들 보면 회당 안에서 또 이렇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딱 금품을 받으라도 벌써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모습이 다른데 이분은 거기 있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광야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하게 시골틱한 거죠. 그러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당시에 교권 기득권자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 광야까지 찾아와서 은혜를 받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는, 이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그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구약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요 400년 동안의 기간을 선지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할 자들이 없어서 이때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이 암흑시대 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이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그건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쭉 가다가 그러면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로다.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소리에 불과하지, 나는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내가 감히 그분을 견줄 만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 자기를 분명하게 자기 위치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소리에 불과하지. 나는 소리라는 건 뭐예요? 소리가 외쳐지면, 소리는 없어지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 소리는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존재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가 되었다가 나는 없어질 존재에 불과하지,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할 때 자기는 하나의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소리를 하라고 하면서 그 소리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에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라 하면 첫째 기억하는 것이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생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죄는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되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라고 구약시대에 가르치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구약시대의 자들에게는, 거기 물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동물들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석들이 뭐 피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있지만은 그 피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없고 이제 일단은 구약 시대에 분명한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죄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한 소나 양을 잡아서 죄를 죽여서 죄를 속량받는 그 속죄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나 이렇게 읽다 보면 대속죄일이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냥 속죄제가 있어요. 대속죄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이건 그 대제사장이 소를 잡고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반드시 속죄제는 그 나머지의 뭐 껍데기나 이런 것들을 태울 때는 어디서 태우냐면 절대로 성막 안에서나 태울 수가 없어. 성문, 예루살렘 성문 밖에 가서 태우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성문 밖 갈보리산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는 따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걸 이방 종교하고 짬뽕을 시키다 보니까 이걸 나눠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을 잡으면서 그의 나머지 모든 것을 태울 때에는 그것은 영문 밖에 나가서 갈보리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태우도록 반드시 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영문 밖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속죄제는, 대속죄제는 예수님의 그것을 의미하고, 속죄제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속죄제는 드려지는 것이 조금 달라요. 이것은 잡을 때 누가 잡아야 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잡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을만 씻으면 그 너희가 죄를 행한 자본죄는 너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속죄 받지만은 그때그때 자기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얻고 징의를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할 때 이 속죄제라는 것은 그 짐승을 잡을 때 자기가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반드시 속죄제는 그 바깥에 가서 그것을 다 태우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또다시 뭐 세례를 받을 필요, 한 번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는 그래서 두 번 주는 게 아니에요. 혹 이제 전주교회 가톨릭에 있다가 오신 분이 가톨릭에서 받은 게 좀 찜찜한 거라, 거기는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뭐 아브라함이여 이 망자를 용서하시옵소서, 막 그 너무 복잡해. 성 마리아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구속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본인이 세례를 한번 받았으면 그 세례로 자기가 하겠다 하면 더 세례를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혹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이 피로 구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고 내가 내 자신이 신앙에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세례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그 1년에 대제사장이 하는 속죄제가 있고 일반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 아무튼 번제, 그 소제, 뭐 하목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번제와 소제를 같이 이렇게 드릴 때가 있는데 보면 번제라는 것은 전부를 다 드려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거는 헌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를 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헌신을 말할 때에 번제를 쓸 타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소제는 뭐냐 하면 소제라는 그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려요. 소제. 한번 더. 소제. 소제라는 것은 유일한 뭐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동물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곡식을 드려요. 곡식을 어떻게 돼요? 곡식을 해가지고 가루를 내면 껍데기는 다 하고 이제 두툼한 거는 더 찌고 이래가지고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데 이 소제를 할 때에는 기름과 꿀을 넣지 말라. 기름과 꿀을 넣지 말라. 거기에 기름, 소금을 넣고 해지 기름, 꿀과 그 기름을 넣지 마라. 왜?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방부제도 되고,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자기를 가루를 만들고 자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제가 소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소제가 안 되어지면 소제가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되는 번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칭의로 말하자면 이제 소제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주님의 칭의를 입었으니까 내 주님이 번제라는 것은 반드시 그 가죽을 태우라 그랬어. 그런 가죽이 내 껍데기는 없고 나의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야. 칭의라는 것은 내 공로는 없고 주의 공로를 내가 그 의의 옷을 입힌 것을 칭의라는 건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내가 이제는 이 칭의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주님을 위해서 나타날 때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소제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가루로 만들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자기를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가루로 만들어야 돼. 그래, 가루를 만드는 데에는 좀 기쁨이 없지요. 힘들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가루로 만드는 겸손의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기를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소제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속죄제는 조금 드리는 것이 제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아주 가난한 그런 홀로 된 사람들이나 또 가난한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물이 달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돼. 어떤 사람은 가족별로 드릴 때 염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은 좀 지위가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큰 동물들을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도 그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런 제도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누가 죄가 제일 커요? 지위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그 앞에 나가서 대선 공약하고 하는 거 봐봐. 죄가 큰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있더만. 해결할 것이 엄청 커. 그거는 비둘기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소재물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의 값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북에 지금 김정은이가 의지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자랑할 것이 핵무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핵무기 없으면 나는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한 번씩 핵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 그런데 제가 어저께 책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 이 화산에는 사산이 있잖아요. 이제 죽어가지고 다시는 화산이 이제 폭발 안 하는 사화산이 있고, 한라산은 지금 진행되는 화산이 있고 휴화산이 있어. 지금 이 백두산이 휴화산 상태야.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서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장로님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올라가니까 그 높은 산에 뜨거운 물이 불 나와. 거기다가 계란을 열어놓고 계란 하나 얼마씩 팔아. 화산이 꺼내면 그 계란이 익는 거야. 오래 놔두면. 그래서 파는 거야. 그게 휴화산이지만 그 속에는 살아있어.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학자들도 있고, 백두산이 폭발하니까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에 16만 배라네. 그러면 그 중국 일대에 일송정이 있고 그 넓은 지역이 절단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만주 들판에 그냥 절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폭발할 때에 중국 쪽으로 폭발하면 중국이 나가고,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폭발하면 우리나라 이게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원자폭탄 쏘기 전에 1초 전에 폭발해서 중국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그 끝난 거예요. 16만 배가 되는데, 여러분, 인간들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이 화산이 폭발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데, 정말 폭발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분노가 폭발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예?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폭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악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인간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죽어도 사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안 가르치면, 인간은 공산주의가 강한 것 같지만은 가장 힘이 없는 것이 그들이에요. 예? 이 세상밖에 없거든. 죽어서의 영생에 대한 아무런 게 없으니까 기껏 떠들어봐야 세상에 없어. 그래, 주영아라는 사람은 그 공산주의자면서 그 노동운동가고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사람.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만나갖고 대화한 것이 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이분도 노동운동하는 사람인데, 우리 김문수 그 후보도 노동운동했다 그러잖아. 어쨌든 그분은 하여튼 노동운동하면서 집도 조그만 집 하나밖에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그건 알아줘. 아주 정말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노동운동가의 이 사회주의를 가지고서 노동자들을 위하는 그 가상을 정확하게 바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합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영아라는 사람은 노동가고 사회주의라서 평등을 추구하면서 온 있는 노동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삶을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신을 먼저 만났더라면 나도 공산주의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랬더니 주영아 그분이 노동가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공산주의를 만나기 전에 목사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내가 예수쟁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가 이 사람들을 보는데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죽을 때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여기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 것처럼, 좋은 집으로 옮기처럼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의 생애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동자들 평등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세상이 있다 그러고 죽음 앞에서 떨지도 않고 담대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 아무리 사회노동가를 해도 죽었지 지금 벌써 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무슨 운동을 하든지 간에 가장 인생은 마지막 영생이 없으면 그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살아가? 짧은 인생상에서 내세도 없는데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그런데 내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흔적 가진 것이 훈장처럼 자랑하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매를 맞아서 여기 상처가 있어. 내가 죽도록 맞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온몸에 지금 이런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내 온몸에 지금 채찍질자리가 있어. 이거를 그리스도의 주님을 위한 흔적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알고 소개하면서 이 봐라, 내 자랑과 내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는 생명을 파괴하지만 기독교에는 죄의 값은 사망의 생명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리는 복음은 기독교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자, 나는 피조물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 다 못할 죄인에 불과하지, 내가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나는 예수님 소개하고 싹 없어질 존재. 이게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내는 만큼 그게 수치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소리가 되어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그 예수님 자랑하고 싹 없어지면 돼. 그럼 이게 영원한 상급이고 영광이 있고 천국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진정한 상급이 있는 성화적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보약을 먹어서 제일 오래 살잖아. 한번 답사, 새벽에 보약을 먹읍시다. 새벽 기도에 좀 유튜브로도 동참하고 이래 해서 보약을 먹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 보약을 찾을 수 없어.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한번 가르쳐줬잖아. 보약이지. 그러면 최고의 약은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약은 뭐야? 세월이야. 세월이 약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이제 자기의 자랑이지. 그러나 우리는 짧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에 속한 십자가의 보약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약이잖아, 보약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자랑해봤자 별 수 없어. 그게 나중에는 수치가 되는 거니까.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여자라면요 다 검소한 것 같아도요 다 좋아하게 돼 있어. 화장품 좋아하게 돼 있고.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시켜놓으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더 한다.
옷도 여러분들 여자들은요 남자하고 좀 달라. 그 재료가 틀리잖아. 남자는 흙이니 흙으로 만들었잖아. 여자는 흙으로 만든 뼈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워. 그래가지고는 뭐 어디에 나가던 남자는 그냥 이래가지고 나가지만은 여자들은 이래 발라가 이래 나가잖아. 그러니까 달라. 그런데 여자를 제일 그 복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 자기 부인이 막 미워서 그러면 복수하는 방법이 하나 내가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쁜 옷을 사주세요. 그리고 예쁜 모자도 사주세요. 스카프도 사주고 다 사준 다음에 방 안에 갖다 놓고 3일만 안 나오면 이 좋은 상권 다 네가 다 사준다고 3일만 방 안에 딱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의 문은 뭐냐? 거울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이것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스카프를 두르고 다 했는데 거울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 보고 싶어 미쳐 죽는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은 그거 뭐 자랑해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그 강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강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냈으면 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만큼도 안 나타날수록 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광야의 소리로 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음성이 오늘 우리 하늘지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최고고 하나님만 은혜가 있으면 난 최고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시키기 위해서 조퇴도 없고 자퇴도 없는 고난학교인 광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다 응답해 주고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대형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랬으면 지금 내가 내 자랑한다고 꼴 사나운 꼴 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큼 해주다가 또 내가 또 교만해서 조금 자랑하려 그러면 또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또 안 되는가 보다 또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들고 자꾸 고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는데 이해가 가. 그 사람들 심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좋았다가 그러고 야 이게 누구야? 나야 나. 참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고난 학교에서 아이고 그만두고 이제 목사 그만두고 아이고 나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만 자퇴 조퇴 안 시키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어지간히 많이 나름대로 내가 가만 봐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죽은 거 제가 안 한 것 가지고는 내가 뭐 별로 그렇게 유혹받거나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잖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제 그 뭐 교단적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일을 해도 그렇게 뭐 내가 자기를 두각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들은 조금 그릇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릇을 만들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십시오. 자기 고집도 죽이고 아집도 죽이고 내 욕망도 죽이고 자기 사랑도 죽이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 되어주셔서 우리 천국의 주님 만날 때에 우리 하늘쪽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서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소재가 되어져서 자기를 죽이고 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양식을 주는 아름다운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개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룩한 눈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